만약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드라마, 영화, 소재로 참 많지요. 과거로 가고 미래도 가고 그럽니다.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서겠지요.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지진이나 폭우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알아서 막아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갑작스런 내게 닥치는 사고나 갑작스런 어려운 일도 1시간 아니 한 10분 전만이라도 내가 알 수 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뒤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뭐 보고 싶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10년 뒤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내 배우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에 있는가? 10년 뒤에는 내가 결혼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성숙돼 있을까?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을까? 못 살고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10분이 아니고 1시간 뒤가 아니고 10년 뒤의 일, 그 이상의 일을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10년 뒤 여러분에게 20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 준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11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은 열왕기하 23장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11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처럼 엄청난 행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 길, 비전을 얻게 된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2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어느 날 오늘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러면서 12조각 중에 12조각의 천 중에 10조각의 천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지파를 이렇게 주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의 신하로 나라의 모든 국책 공사 사업을 감독하고 있던 여로보암인데 이런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그야말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왕은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 이어서 아들들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 그리고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은 놀랍게도 몇 년 뒤에 현실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왕위에 오르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1장에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원래는 왕이 아니었던 사람인데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약속한 언약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남유다, 지금 솔로몬이 다스렸던 남유다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한 것처럼 너희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위 또한 내가 책임지고 견고하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6장 이하를 쭉 보면 북왕궁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우리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자꾸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고 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붙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죄를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우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분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이때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열왕기상 13장 12절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산당 제사장의 사람 뼈를 네 위에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여로보암이 처음 아히야 선지자에게 받았던 네가 이제 새로운 왕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는 전혀 다른 말,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이 네가 하는 모든 죄들을 다 말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다른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예전에 여로보암에게 했던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히야 예언과는 전혀 다른 예언이죠.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앞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 교회,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그러나 별로 유쾌하지 않은, 좋지 않은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특별히 누구보다 이 예언,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던 여로보암이기에 그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했던 이 불길한 예언을 그냥 한 귀에 들려버리듯이 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어찌하면 그 불길한 예언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쁜 예언을 하는,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예언을 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라 라고 손을 딱 내뱉는데 저 사람을 붙잡아라 라고 여로보암이 손을 내뻗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로보암의 왕의 손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런 기적, 그런 재앙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과 5절에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아까 그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부서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져 내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여로보암이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가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남유다는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고 신당에서 음란한 일을 했던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죽자 그 아들 아몬이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하니까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부하가 소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암살당하고 말아요. 이렇듯 남유다의 미래는 암담했고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닥쳐오지만 어디서든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놀랍게도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예언했던 왕. 성경이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고작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고작 8살짜리 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57년 동안 찌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악행을 바로잡기에는 요시야 왕이 너무 어렸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훼손됐고 무너졌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성전 안에서 자행됐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를 하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야말로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왕 요시야의 행동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일을 역대기에서는 더 놀라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왕위에 있은 지 8년 내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모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셔버리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8살에 취임을 하고 왕에 오른 지 8년 후에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온갖 산당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방에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과 산당들을 전부 다 찍어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작 20살이 된 청년이 무려 57년이나 유다 백성들의 몸에 배어있던 우상 숭배를 그야말로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50년 동안 평안히 배를 불렸던 사람 반대 역시 집요했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좀 살았습니다. 인도에 살았는데 인도의 한 집사님 집에 제가 신방을 받게 됐습니다. 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거실 항복편에 사과 개짝 같은 것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직감했죠. 어머니가 남녀호랭교교를 믿으시는구나. 거기 남녀호랭교가 산당을 사놓고 거기 불상을 놓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놔들었더라고요. 마침 어머니가 없었어요. 딸이 목사님 저거 좀 없애주십시오. 나 없애고 싶은데 난 무서워서 못 없애겠습니다. 저거 좀 다 때려 부셔주십시오. 그러려고 절 부른 거예요. 자기가 하지. 나도 무서운데
저거 좀 없애주십시오. 저거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건데 그 뭐 산당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걸. 이건 그거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저도 무서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가져오십시오.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몽둥이로 부시고 발로 다 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득달같이 오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잠깐 출타했던 그 어머니가 전화했겠지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자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누구 집사 엄마인데 혹시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뭐라고 하던데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거 다 때려부신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거 다 때려부신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때려부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랬는데요. 내일 좀 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 인도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거실에 한복판에 사과 개짝 한 2개 정도 높이인데 그걸 딱 코너에 딱 놓고 거기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미어랭개고 하고 절을 하고 거기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뭐 젊은 목사가 와서 다 때려부시고 갔다니까.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좀 봅시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안 쫄았겠어요. 그럼 내일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막 가슴이 쿵탕쿵탕 점심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달라 아들과 사위와 또 그 어머니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게 왔구나. 주님 담대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식사하러 가시자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먹이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우리 딸이 집사고 우리 사위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이제 그래도 무서워서 자기는 못 때려 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이거 다 때려 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주여. 그리고 가방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가 안수 집사고 내 딸이 집사인데 내가 이거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때려 부시려고 했는데 때려 부시려고 하면 막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다 완전히 박살을 내주고 가셨다니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식사를 데려가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 밤새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작은 거 하나 때려 부시는데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57년 동안 전국에 산당을 지어놓고 지었던 아세라 목생과 수많은 우상들을 이 아들이 20살밖에 안 되는 왕이 다 때려 부시고 태워버렸으니 여러분 주위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배불렸던 사람들의 반대 또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지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20살의 요시야 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먼 미래의 어느 순간을 분명히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온 것처럼 요시야 왕은 남유다를 이전과 다른 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이겁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 아버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요시야 왕 때 와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는 해에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 깊은 곳에서 알지도 못했던 율법책 성경이 발견됩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비통한 심정,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나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시야 왕에게 유다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줬고
다윗 왕조가 걸어가야 길을 선포했던 사람, 5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의 안으묻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품고 있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8살에 즉위했던 어린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 달리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외쳤던 선지자의 목소리에 그가 어릴 때부터 귀를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미래를 알려주고 미래를 예언하고 알려주는 것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했던 더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려 노력한 자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늘 외치고 도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과 맺었던 첫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 날마다 깨우쳐줬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여선지자 훌다가 지난 20년 동안 바로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 요시야 왕에게 계속하여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기신 놀라운 축복의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훌다 여선지자뿐만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모든 백성이 돌아와야 될 원래의 자리가 어딘지를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과 13절,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아닌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꿨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가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기가 막힌 말, 생수가 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편으로 서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니라 라고 날마다 예레미야가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는 오늘 선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 확인하고 합니다. 생각할 때 감동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이어지는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얘들아 가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한 번만 좀 가자, 이렇게 해서 설사 나온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이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자리,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4년 전에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5일 날 LH를 통해서 이 땅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돌발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 날 땅을 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뉴스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2명, 코로나 확진자 4명. 분위기가 좀 싸해지더라고요. 느낌이. 이게 뭐지? 물론 예전에 사스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 지나가겠지. 그랬더니 한 달 뒤에 2020년 1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 대재앙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한국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회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성도들은 빠져나가지요.
지금 예배당을 지을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해도 못 하는데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목사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지 내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한 바라 믿고 달려왔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심지어 운명을 달리하는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을 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준공을 하고 감정평가원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장현지구에 종교부지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목사님 교회가 감정가가 70억이 나왔습니다.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감정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비집을 진 것도 아니고 건물을 팔고 되팔고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할 때 힘들었습니다. 낙심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인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모읍니다. 장로와 제사장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에게 말했던 한 선지자가 이 모습을 미리 본 겁니다. 300년 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제단을 정화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왕자에 올라서 한껏 기세 등등하고 교만에 빠졌던 여로보암 앞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던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순간을 목격한 거죠. 300년 뒤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결국 300년 전 선지자의 예언이 3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본문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모든 해골을 가져다가 누굽니까? 이방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의 뼈들입니다. 싹 다 걷어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의 앞에 나서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럽혔던 사람들의 뼈를 불사르고 이 제단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300년 뒤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당도하는 미래입니다. 3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시야 왕과 함께 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살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진정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거리를, 여러분의 선자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겁니다. 까마득한 미래의 어느 날에도 하나 생생한 현재가 될 거라 이겁니다. 저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목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당을 졌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으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될 장소. 그리고 요시야 왕은 외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강단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히브리의 말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나와 모든 약속을 지키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주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선명합니다.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조차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잠언 29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망각한 백성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고 나갈 때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지요. 저주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시야 왕이 오늘 서기관 사반의 손에 들려온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통곡을 했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피할 수 있었구나. 피할 수 있었구나. 만약 우리 조상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더라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 저주는 피할 수 있었겠었구나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요시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약속을 망각한 백성들에게는 저주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세 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2023년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출발을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종로 2가 무심각종입니까? 종로 2가에 가보면 똑같이 새해를 맞으려고 하고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도 사람들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해마다 이날의 성구영신 예배로 모였던 이유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자 이 말이 아니고 이 시간을 단순히 옛 것을 흘려보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1년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내 자녀를 살피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새로운 한 해인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새롭게 약속을 맺는 시간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요즘 그것을 모르니까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2시에 드리는 것도 있고 일찍 예배 드리고 강원도로 가라 이겁니다. 해돋이도 보고. 여러분 해 안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 4층 오세요. 6층 오십시오.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향, 남향으로 보고 있어서 바로 보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갱신하는 새 언약의 날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요, 믿음의 공동체, 먼저 가정이 될 겁니다. 교회가 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한 해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 여러분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 때 계약 갱신하시죠? 그런 것처럼 계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언약의 갱신의 날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세속의 시간, 세상과의 시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야 한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1초 뒤, 하루 뒤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가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약속 붙잡고 2024년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어찌 될 수 알 수 없으나 그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내년에도 달려나가지요. 그거 확인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갈 때도 복을 받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들어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날,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는,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년 우리 삶의 터전에 소중한 가정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선포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고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02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해 2024년을 시작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눈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300년이 지났으나 결국은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당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당신의 별님들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